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마지막으로 저 앞에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내일 하루도 지키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여 흩어진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당하여 흩어져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흩어져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들의 고난이 다 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한 그 누명이 다 풀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며 은혜의 날이며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들을 인도하던 장로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장로들, 특별히 이 장로는 목사를 해당하는 것인데 이 장로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 지도자가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억지로, 또 더러운 이득으로, 또 주장하는 자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치되 성도들을 섬기되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기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만을 위하여 그렇게 양무리들을 대한다면 안 될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이 마치 자기 양인 것처럼 그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대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잊어버려서 나오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세웠다 하여 그 사람의 소유가 절대로 될 수 없으며 교회는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하여 이용될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곳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존중받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지도자들이 억지로 일을 감당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이득을 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감당을 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를 대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는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야망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무리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참된 목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그 장로들에게 어찌 보면 자기의 간증과 같은 자기의 체험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잘 이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도 자원함으로 모든 직분이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함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자원함이 예배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고 주를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자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원함을 막아서도 안 되고 이 자원함을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은 어떤 것입니까? 계산된 거예요. 계산된 거. 내게 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것은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마음과 거리가 멀지요. 내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누구를 섬기고 내가 뭘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여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 감당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무엇을 받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바로 기꺼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구에게 인정받으니까 성도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은 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5남매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릴 때 학교를 한참 다닐 때 도시락을 몇 개 싼 줄 압니까? 한참 부뚜막에 도시락을 높이 쌓아놓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도시락을 싸주고 밥을 해먹이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언가를 나중에 기대하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내게 뭔가를 다 되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아이가 배고를까 봐 아이가 건강하게 잘 되기를 원해서 또는 그 아이가 공부 잘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꺼이 섬기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자녀니까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기꺼이 나오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기꺼이 직분 감당하고 기꺼이 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남이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 인정을 바라고 살지 말고 기꺼이 주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양무리의 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본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하고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하고 헌신의 본이 되어야 하고 봉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자기의 양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 그 주장하지 않는 방법은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설명하면서 꼭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직분은요 다 예수님의 직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선지자로 또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직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하며 주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사로 또한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며 예수님 대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대신 주님 사랑하여 성도들을 사랑하여 양무리들을 그렇게 치리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좋은 집사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에 의존된 직분이라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좋은 직분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직분, 이런 직분관 또는 이런 성도의 그런 청지기 같은 그런 직분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우리 목자장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목자장이 곧 오신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바른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곧 있을 줄 믿습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직분을 결산할 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다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결같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섬긴 종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않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 하기도 하지요. 또한 더러운 이득, 우리 안에 늘 이득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맡았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받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면 우리 주님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 하루도 이 주님을 기억하며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오늘도 목자장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목자장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부득이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백대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 기도문 책자 11페이지에 해당하는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가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독서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을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네